44절부터 49절까지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여시는 예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 현재, 장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우리 인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성경 보면 감찰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눕고 깨고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하는 전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하지요. 건강 필요하고 오늘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잠자리도 필요하고 가족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니 구원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자기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가 메시아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잘되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건강케 해주겠다, 그 다음에 잘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참 고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공하게 남들보다 머리가 되게 하시는 약속 이루시니까 참 감사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가 우리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구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손대는 것마다 잘 된다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에 정한 것인데 죽고 난 후에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 중에 모든 사람마다 각각 옛날과 지금이 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그 속에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이라 합니다. 그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약속, 옛날 약속, 구약 혹은 첫 언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하시는데 이 구원할 때는 천사를 보내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천사는 우리와 같은 육체, 흙으로 된 육체가 없죠. 그런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신 육체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는
그 모친의 몸에 잉태가 되어서 태어난 우리와 같은 육체가 있는 사람이십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심은 아버지가 보내신 것이고,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예수가 육체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육체로 오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낫더란 거예요. 그것도 맞는데, 그러나 그건 병에서 놓아주는 것이지, 그래도 그 사람 그 후에 결국은 육체가 죽었을 거단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 오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우리 죄인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래야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3일 날에 부활하셔서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조롱하는 자도 예수를 보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자기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3년 반 동안에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는 자기들이 혹시 잘못 봤나 그렇게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모, 형제, 처와 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고 3년 반 동안에 따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의 부활을 봤습니다. 병자도 소경도 눈 뜨고 예수를 보았는데,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공생애 동안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은 눈 뜬 소경도 못 보았고, 또 중풍병자가 나왔는데 그도 못 보았고, 오직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 보았습니다. 얼마나 복이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은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이 두 명이 엠마오로 길 가거나 아니면 집안에 모여 있거나 간에 자기들이 예수를 찾아서 예수를 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자기 몸을 나타나서 보여준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니 생전에 예수님 공생애 때도 예수를 본 사람은 수만 명이 넘지만 연인원 합치면 수십만 명이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로 그 죽으신 몸, 예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를 만져보라 하셨는데, 예수가 몸으로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 거라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하셔서 죽을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나 예수 만났지, 나 예수 때문에 나도 병 고침받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정말 어떻게 내가 직접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몇 명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가 부활한 것을 직접 보았다 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은 지구상에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통틀으면 몇 사람, 인간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지금까지 수만 년 동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자고 있는 그 몸을 보여준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목격자가 되어서 증인, 예수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 공생의 증인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봤는데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 진짜다 이 말. 예수님이 부활을
이게 목도하지 못했다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왜? 예수가 부활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니까.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죽을 때까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또 일설에 의하면 도마란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였는데 그 후에 예수를 직접 뵙고서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고 난 후에 제가 인도에 가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 지역에 가면은 어디에 그 바위에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새겨져 있는데 그게 도마가 했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를 부활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의 부활을 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실 때에 이들이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예수께서 깊은 밤 사경에 무리로 걸어오실 때 12제자가 유령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무수했는데 비슷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이들이 막 무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들이 완전히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니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장 44절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서들과 시편 이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께서 이 모든 구약에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장차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뭐냐니 바로 이것이다.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미리 말한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구약을 볼 때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외에 다른 부분도 있긴 하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어떤 나라가 나온다. 또 뭐 다니엘 같은 데 나오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어느 개인이 잘되고 망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흥하든 망하든 한 개인이 잘 살든 간에 그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을 가리킨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의심도 마음에 사는 거예요. 또 예수가 하신 말씀에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악을 쌓은 사람은 입 밖으로 악한 말이 내고 또 로마서 1장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이 뭐냐니 하나님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워낙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영을 주께서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는데 아담이 그 후손이 참으로 우리 영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가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항상 뵙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니 하나님 예수 믿으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야 각각 자기가 자기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아라. 자기 마음에 예수가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시험해 보고 자기 마음에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면 버리움 자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겉으로 외모는 사람이 똑같은데 그러나 마음이 달라.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딱 두 부류예요. 다 겉으로는 거의 다 유대인들인데 마음에 예수의 설교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똑같이 흙으로 지어져 있고 영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셔야만 사는 것이고 그런데 그 마음이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신명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구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 자,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걷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영혼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지만 육체는 똑같이 세상에서 살더란 거예요. 광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이 광야에 계속 있게 하시는가 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려고요. 광야에 있을 동안에 명령을 지킬까 버릴까. 왜? 광야에 살아가니까 힘들면 에이 믿어도 소용없네. 조금 어려우면은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막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도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면 막 이렇다가 우리가 굶어 죽을라나 걱정 근심. 그러니까 광야가 아니면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런데 광야에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걱정 근심하는가 이것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이 뭔고 하니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예수께서 가장 첫째 계명이 뭐냐?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단 말이에요. 말로 하는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 선생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그것이 죽은 믿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 또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구약 때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죠. 성령이 감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개가 뭐냐니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욕심 따라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고, 그런데 회개는 자기 마음의 욕심 따라 살던 것을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야. 또 구약에 보면은 육체의 할례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몸에 할례를 했지만은 마음이 강팍하더란 거예요. 그럼 소용이 없더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오고 그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을 깨달아야만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오늘 성령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같이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 아니라 이제 그의 이름으로,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24장 47절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가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뿐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것에 대하여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방인인데 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듣고 믿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내어서 기록하였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말씀하실 때에 그때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긴 거예요. 아니면 이거 그 당시에 기록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는데 잊혀져 버린다. 예수의 말씀은 한 번 하고 두 번 다시 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이게 없어져야 마땅한데, 그런데 마음에 받아들였으니까 수십 년 후에도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7절,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 올리는 것이라.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자, 로마서 10장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도대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어서 너의 입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 그런가요? 믿음의 말씀이 가까워 너의 마음과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내 마음과 입에 어떻게 있는데요? 바로 밑에 그대로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입으로 그걸 말한다고요. 내 입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내가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내가 신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 뭐냐니, 예수의 하신 말씀을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믿어야 내 마음에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있겠지, 이 속에 어딘가 있어. 그런데도 있다고는 생각으로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온갖 것이 다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미움도 있고 예수의 말씀도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의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는다 그래요. 또 그 믿는 것을 또 우리 입술에 예수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입술에서 뭘 말하느냐? 걱정을 말하거나 자랑을 말하거나 교만한 말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겠죠 뭐. 그런데 우리 입술에 인간의 말, 죄악된 말,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어두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악한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입을 딱 여니까 그 입에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께서 풍랑 칠 때 뱃속에 있을 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나시고 난 후에 잠잠하라 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됐듯이, 그때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 때 그 예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도 똑같이 잠잠하라 하게 되면은 우리 입에서 예수의 말씀 명령대로 잠잠하라 하니까
우리 앞에 있는 파도가 실제로 잠잠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니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쓰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것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야. 오히려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조건은 딱 하나예요. 믿으면 돼요. 그러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이 선물을 어디 받느냐? 마음에. 선물 줄 때에 보통은 집을 주거나 자동차를 주거나 옷을 주거나 밥을 주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은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자기 확신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에 믿도록. 왜냐하니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면은 믿음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확신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고 대신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의심, 걱정. 이거는 우리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의심과 걱정밖에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그 속에 부어 역사하시는 선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에 여러 가지 부귀 영화 주는 것도 주시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주신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능치 못함이 없는 부귀도 능치 못함이 없지는 않습니다. 돈은 돈에 관련된 것만 해결할 수 있지 다른 것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 손에 검은 보석을 주시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신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날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하게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염려하게 되면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주의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는데 땅의 것을 찾기 시작하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라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믿음을 주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날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듣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속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천국의 복음을 듣게 되면은 믿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받아들이니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니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마음을 열어서 환상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마음을 열어서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자녀들을 가장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신고 하니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다 말이야. 환상도 성경 속에서 나왔고 꿈꾸는 것도 성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것도 성경에 다 나왔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도 성경에서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충만히 처음 받는 것도 성경에서 나왔고,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 꿈, 환상 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 하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은 눈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병은 몸이 나으면 되고, 밥은 입이 먹으면 되는데, 오직 성경은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성경은 믿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심령이 열려야만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공생의 예수님 동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에 믿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은 그 믿음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지라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기경하여서 묵은 땅을 다 이것을 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심령부흥이라 그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40년 전에 전국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심령부흥회가 거의 매일같이 있었습니다. 심령부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 한국교회에서 그때 심령부흥 때문에 믿은 사람들의 믿음의 지금 우리 후배들인데, 오늘날의 부흥을 말한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부흥을 말할 때에 일단은 양적 부흥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령 부흥이 진짜예요. 하나님은 심령을 부흥시키시는 것이지, 심령 부흥되면은 양적 부흥은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니 그 심령이 마음이 가는 곳이 몸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그 몸이 교회로 가게 돼 있고,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나가면은 그 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돼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더욱더 힘써서 예배로 가고 싶어지면은 그 몸도 예배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령이 부흥돼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면은 그 마음이 있는 그 육체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은 심령 부흥입니다. 심령 부흥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나라, 이웃을, 세계 위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부흥되어 있으면은, 심령 부흥되면은 항상 아침부터 저녁이건 어디든지 간에 주께 나가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래 돼요. 그래서 틈만 나면 더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 심령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이렇게 굳어버리면은 예배당에 가서도 기도하기보다 빨리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의심하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주여 참으로 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니 예수께서 그들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으니까 예수의 오늘 돌같은 나의 마음도 주여 열어주셔서
주의 성경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므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나의 심령과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려고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주를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우리